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우린 계속해서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서 부르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연장인 이 땅의 삶 속에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인식해야 하며 어떤 찬양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도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불러야 할 그 찬양의 내용을 자세하게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참되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 4절을 보시면 성도들이 찬양을 하기를 하나님은 참되시며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참되심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고 있어야 그분의 거룩하심과 참되심을 제대로 찬양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겠죠.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룩의 정의가 뭐예요? 거룩. 사람들이 보통 거룩하면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측면에서 죄를 안 짓는 순결한 상태를 거룩이라고 정의를 하곤 하죠. 맞습니까? 만일 그 정의가 맞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단어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실 거예요? 거룩한 집, 거룩한 단, 거룩한 땅. 죄 없는 땅이에요. 거룩한 언약, 거룩한 말씀, 거룩한 11조, 죄 없는 돈,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그릇.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런 구절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구절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실 겁니까? 지금 우리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룩의 정의를 가지고는 이런 구절들을 바르게 해석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의 바른 정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추적해 보자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뜻의 히브리 단어는 카다시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카다시, 명사형으로는 코데시죠. 이 카다시라는 단어의 어근은 원래 자르다, 구별하다, cut, separate이라는 의미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카다시의 반대말로 쓰고 있는 단어가 홀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홀이라는 단어는 일반화하다, 더럽히다, 속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거룩, 이 카다시의 개념은 세속과 더러움, 죄와 악 같은 일상 영역에서 완전히 단절되어 구별된 것을 가리킬 때 카다시, 거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룩, 카다시는 단순히 윤리적 속성을 지칭하는 단어라기보다는 그 윤리적인 속성을 포함한 구별, separate의 의미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피조 세계와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separate된 엄유하신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죄와 악의 상징인 세속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 separate 되어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더러운 것과도 함께 하실 수 없으신 순수와 순결의 결정체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죠. 이게 협의의 거룩의 내용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와 순수, 순결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써요. 아마 그러한 협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거룩을 단순히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본질적이며 절대적인 청결의 뜻으로만 해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거룩이라는 말은 그것보다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죄와 악 같은 그런 더러운 것들과 완전히 cut, 단절되고 separate, 구별된 것. 그것을 카다시, 거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면 압도를 당하게 되죠. 욥도, 이사야도, 에스겔도,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모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를 떠나세요. 두려워서 못 섰다고요. 그죠?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죄인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절대 설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돌격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얼마나 순결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하나님의 승리를 참 못됐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거룩의 자연스러운 속성인 거예요. 거룩은 더러운 것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죽어야만 할 운명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대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짜다크.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를 맺고 있는 네페시가 그 관계가 요구하는 것을 성실히 수행해내는 것을 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셔야 돼. 계속 의로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그분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셔야 되죠. 의로우시니까. 어떤 언약이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구약 전체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어떻게 그걸 이뤄내는지 한번 볼래? 이게 구약이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죄 속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셔야 되죠?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분의 속성인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셔야 됐어요. 어떤 방법으로 그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까? 복음이죠, 그게. 그들을 예수님 안에 놓고 때려 죽여버린 거죠. 돌격해서 죽여버렸죠. 그리고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하지 못한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다 죽고 맞아 죽은 거예요. 저주받아서. 그리고 거룩한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쭉 살렸을 때 그 아래에 줄줄이 사탕으로 예수님의 동생들이 쫙 붙어서 올라온 거죠. 그게 바로 성도들,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열매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심판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왜 누구는 심판하고 누구는 거룩하게 만들어서 구원하십니까? 몰라요. 그걸 아무도 몰라요.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보죠. 우리는 그냥 감사하자고요. 나는 그 심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서 그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 지성소에 나는 눈만 감으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게 바로 지성소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니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설명하는 계시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의 결과로 행하신 일들을 계시해 놓은 것을 우리가 성경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거룩하게 만들 자들을 이미 선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왜 그들은 꼭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성경에 일목요연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거룩하지 못한 이방 민족들을 어린아이까지 모조리 죽여버리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죄와 절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죠, 이스라엘에게. 짐승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려라 그러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표독스러운 하나님이 있는가? 아니에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은 어떤 것인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시하셨죠. 성막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은좌, mercy seat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뭘 갖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의 피를 갖고. 근데 만약에 그 제사가 점도 있고 흠도 있는 제사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 앞에 사람이 서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아울러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시하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거 다 지켜내서 너 내 백성 되라.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율법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너희는 절대 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경고란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최고의 숭고한 선언이 뭡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최고의 숭고한 선언,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는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방법으로는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거룩하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그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행해질 심판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과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더러운 죄와 악을 모조리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선물하신 거죠. 이렇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시고 대표하셔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주시고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먼저 그분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저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나를 거룩하게 했습니다라는 구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 성도, 거룩한 땅, 거룩한 안식일, 성구, 이렇게 거룩, 카데시, 하기오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 쓰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피조물에게 쓰이게 되면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게 될 세속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혹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땅 하면 형질이나 모양, 성분이 똑같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데 그 땅은 뭐가 달라요? 애굽 땅하고 뭐가 달라요? 오히려 성분으로 따지면 애굽 땅이 훨씬 좋은 땅이죠. 삼각주 땅이니까. 근데 왜 가나안을 거룩한 땅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어진 하나님께 바쳐진 땅이다라는 의미란 말이죠. 성전에서 쓰이는 성구는요. 똑같은 모양과 성질의 그릇 중에서 하나님의 제사에 쓰여지도록 구별되어진 기구를 말하는 거죠. 거룩한 안식일은 뭐예요? 똑같은 날 중에 토요일하고 월요일이 달라요? 같다고요. 그렇지만 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우리가 쓰자 해서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날. 그럼 성도, 거룩한 무리는 어떻게 정의되어져야 됩니까? 성도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선택되어지고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구나 성전이나 거룩한 땅이나 거룩한 안식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달라서 선택되어진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것들 중에 구별되어진 그 이후부터는 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일에만 쓰여져야 되듯이 성도들이 뭐가 달라서 선택되어진 게 아니라 이제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성도로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그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거룩한 자들. 민수기 18장 9절 보세요.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카다시예요 이게. 보세요. 왜 성경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거룩하다라고 기록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말은 이 땅에서 거룩하다고 일컬을 수 있는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라는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인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너희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너희들은 이 땅 시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 된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글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구 같은 것을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죠. 골로새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왜? 너희는 거룩하게 separate, 이제 구별된 자들이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어떻게?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누가 그리스도의 원수라고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근데 자꾸 왜 예배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자고 외치고 있냔 말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한 여러분은 예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왜?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땅의 사람들과 거룩하게 구별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그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열심히 너희들의 거룩을 경주해라라고 명령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분명 성경은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근데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땅에서 거룩을 경주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1장 5절 보시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여기서 구별하였고가 카다시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성도들을 이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 성도들을 니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구별해놨다. 거룩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창세전에 택해졌고 거룩해졌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보세요.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과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희는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였는데 너희는 의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의로운 자, 거룩하게 된 자들은 그 삶 속에서 당연히 의롭게 되려는 노력, 거룩하게 되려는 노력이 나오게 돼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억지로 그거 없는 거 만들어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된 자들이 그 의와 거룩이 뭔지를 알게 되면 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었으면 포도가 자연스럽게 열리듯이 그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와서 전부 연극들 하니까 포도나무에 막 수박이 달려있어. 이만한 게. 어디 가서 사다가 붙여놔가지고. 나가면 도로 허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의인이고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이 어떤 것이 잘 배우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거룩을 역시 열심히 챙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계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갖고 세퍼레이트 된 것처럼 단절된 자들처럼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얼마나 철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줘요. 아주 쉽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정한 것을 마셔서도 안 돼요. 부정한 것을 만져도 안 돼.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때 심지어 무기 이외에 삽을 들고 가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삽을 들고 가는 줄 아세요? 거룩한 자들은 전쟁터에 나와서 대소변을 본 다음에 그걸 묻어야 돼요. 꼭. 거룩한 자들이 지나간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자들은 그들이 지나간 자리조차도 더러운 것들이 남으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명기 23장 12절 보세요. 너의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네 진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이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거룩한 자들, 성도들이 지나간 자리는 세상 사람들이 남긴 냄새와는 다른 거룩의 향기가 피어올라야 한다는 뜻이에요. 더러운 찌꺼기가 남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에게는 그것과 접촉하는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그래요. 출애굽기 30장 26절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따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지성물로 구별된 거 카다시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에 접촉하는 것은 거룩하게 된다. 카다시 같은 말이라. 여러분은 거룩한 번제단이나 물두멍, 성전에서 쓰이는 성구 같은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성도들이죠. 하물며 성구를 접촉해도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된다고 하는데 성도들을 접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룩을 나눠주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 거룩을 경주하며 거룩을 발휘하며 거룩을 나누어주며 살아야 하는 고급스러운 존재예요. 우리는요. 거룩을 나눠주세요. 나의 형제 자매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세상과 구별되어 세퍼레이트 되어서 거룩하게 사는 삶이 바로 저런 거구나라고 배울 수 있게 그런 향기 있는 분들이 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더러운 것은 먹지도 마시지도 만지지도 않는 자들이어야 하며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향기가 남아야 한다는 것이 구약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정말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나요? 똥 싼 거 덮어놓으면 거룩하게 돼요? 아니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을 잘 순종하라라는 의미죠. 베드로더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러운 거 먹어라 그러잖아요. 구약의 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거룩을 경주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을 경주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갓파더라는 영화 보셨죠? 대부. 명화죠, 아주. 그 대부라는 영화에 보면 나중에 마피아 두목 마이클 콜레온의 알파치노가 교황청의 람베르토 대주교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알파치노가 이제 합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대한 검은 손 뒤에 로마 교황청과 바티칸 은행이 개입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알파치노가 그 교황청 사람들 중에서도 힘이 있고 순수한 신앙인이라고 소문이 난 람베르토 대주교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더러운 일에 개입할 수가 있느냐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람베르토 대주교가 알파치노에게 한 말이 제가 그 영화를 본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가슴속에 쩌렁쩌렁하게 울려요. 그 알파치노의 말을 다 듣고 람베르토 대주교가 교황청 뜰 앞에 있는 분수로 가서 자갈을 하나 꺼낸다고요.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팡 깨요. 이런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총 쏘고 이런 것만 그냥 기억이 나시죠 지금? 근데 그 자갈 안을 깨보니까 자갈 안은 어떻게 돼 있던가요? 바삭바삭 말라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 알베르토 대주교가 알베르토래네요. 알파치노하고 람베르토가 합쳐져가지고 알베르토가 됐어요. 람베르토 대주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돌은 수백 년 동안 이 분수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은 겉만 젖었을 뿐 속은 한 번도 젖은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기독교 문화에 젖어 살았고 예수를 믿어왔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속에는 전혀 스며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만 예수의 형제 흉내를 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마피아 두목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냐? 아니야.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말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대학교 때 MT를 갔다 오다가 춘천에 있는 강에 가갖고 진짜 자갈을 하나 꺼내갖고 금방 깨봤어요. 진짜 안이 뽀송뽀송 말라있더구만요. 그 수백 년이 아니라 정말 수천 년을 그 강에서 굴렀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동글동글하게 맨질맨질하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 속이 젖어 있지가 않아요. 오늘날 예배당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는 사람들이 안을 갈라보면 쩍쩍 갈라져 있어요. 말라가지고. 말르는 생수로 젖어 있다라고 하는데 겉은 젖어 있어요. 속이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나눠주기는커녕 억지로 있지도 않은 나의 거룩을 증명하기 위해서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날 자꾸 증명해야 되거든요. 뭘로라도. 영국의 대문호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16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는 유태인들을 멸시를 했는지 정말 셰익스피어가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16세기 베니스라는 도시에서요.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중에 나는 끝까지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유대교를 고집한 유태인들이 있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게토라는 곳에 가둬버렸어요. 전부. 그리고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해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고리대금업을 하게 됐죠. 그 사람들이요. 그리고는 이 게토를 나갈 때는 유대인들은 항상 빨간 모자를 쓰게 돼 있었어요. 이 빨간 모자를 쓰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수염에 침을 뱉었어요. 더러운 돼지, 더러운 개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들을.
이게 거룩인가요? 이게 separate인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 맞아요? 조금 모양만 다르지 예배당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오죽하면 유태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안토니오가 기한 내에 돈을 못 갚자 3,000 다켓을 빌려갔잖아요. 그 돈을 못 갚으니까 그 안토니오의 심장을 꺼내겠다고 칼을 들고 왔어요. 공증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기한 내에 돈을 못 갚으면 네가 내 몸에서 1파운드의 살을 떼어내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 친구 베사니오가 6,000 다켓을 갖고 왔어요. 야, 이거 받고 풀어줘라 그랬는데 안 풀어줘요.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안 풀어주고 아니다, 나 그거 필요 없다. 제 심장 꺼낼 거야. 왜 그런 거죠? 나는 그런 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 왼수 심장이 나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난 저 새끼 죽이고 싶어. 난 내 얼굴에 늘 침을 뱉고 나를 향하여 개라고 부른 저 예수 믿는 새끼 죽이고 싶어. 이게 16세기 윌리엄 섹스피어가 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고요. 죽이고 싶은 자들, 잘난 척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이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무참히 밟아버리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재수 없는 자들, 섹스피어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다고요. 오늘날 우리는 어떠냔 말이에요. 왜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지금 이슬람과 힌두교에 전부 넘어갔습니까? 그들을 다스리던, 그들을 식민지로 부리던 나라가 어디였어요? 국교가 기독교였던 네덜란드와 영국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네덜란드 사람들과 영국 사람들을 경험해 보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쟤네들이 믿는 신은 절대 안 믿겠다. 쟤네들이 믿는 신 말고 다른 신은 내가 믿을게. 그래서 힌두교하고 이슬람에 다 넘어간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혹시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네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나는 지옥 가도 좋아. 그냥 너 없는 곳으로 갈게. 나 너 안 가는 데로 갈게. 거기가 지옥이라도 괜찮아. 왜 이런 재수없는 사람이 됐냔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을 나눠줘야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재수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5절 가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15절에 나오는 모든 행실, 아나스트로페는 항상 어디서나 나타나는 일상생활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만이 아니라 항상 어디서나 나타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만 와가지고 거룩한 척 하지 말고 나가서 여기서는 누구나 다 쇼할 수 있다니까요. 거룩한 척 찔르면 아멘 할렐루야. 나가면 전부 그냥 어디로 녹아 들어가는지 그리스도인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시대.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먼저 인정받으세요. 자식들에게 인정받으세요. 부모에게 인정받으세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한테 인정받으세요. 나는 너희 같은 예수 안 믿는 족속들하고는 달라. 이렇게 재수 떨지 마시고 그들을 품어 안아주시라니까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니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는 거룩을 나눠주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진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죠. 그러면 예수가 진리니까 예수로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내용은 그런 쉬운 구절이 아니에요. 그래요. 진리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예요. 그 진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설명해 주세요. 진리가 뭐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거룩에 대한 거는 관심도 없대라는 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진리, 이 참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는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원래 참되다, 확실하다, 신뢰하다, 지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이 아만이라는 동사의 형용사가 우리가 매일매일 외치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아멘 하는 것은 난 그 말씀을 지지합니다. 난 그 말씀을 확신합니다. 신뢰합니다. 그 말씀은 참입니다. 믿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신약이나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인 LXX에서는 헬라어 피스티스나 알레테이아로 번역이 돼요. 이것을 우리말 개혁성경에서는 참, 진리, 신앙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도 그 단어가 등장해요. 알레테이아가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참되시다가 알레테이아 진리란 말이에요. 진실성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해서 그 진리도 같은 단어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에서의 그 진리도 역시 알레테이아 같은 단어고요. 그러면 이 히브리어 아만과 헬라어 알레테이아가 담고 있는 내용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보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신학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참되심, 아만, 하나님의 진리, 알레테이아, 하나님의 이 진실성을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할 때 그 의미를 형이사각적 참으로 설명을 해요. 이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실성은 그분이 모든 거짓된 것에 반하여 참되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윤리적인 참이에요. 그 윤리적인 참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분은 아만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논리적인 참, 논리적인 진실성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실제 그대로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 그대로를 보고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감기 하나도 못 고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실제 그대로 다 아신다는 거죠.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참되시다, 진리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실성,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진리를 각기 다른 관점에서 본 것이지만 한 가지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아만, 알레테이아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 관점의 진리의 내용 중에 우리 성도들의 거룩과 관계 있는 게 몇 번째이겠어요? 두 번째, 윤리적인 참이죠. 하나님의 존재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우리는 얼마든지 거짓말과 위선을 떨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그분의 말씀으로 다 나타내신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진리이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게 윤리적인 참여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졌죠? 성경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이에요.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죠. 이 개념들을 머리에 잘 두시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자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윤리적인 참,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 하나님이시니라. 이해가 가시죠 이제?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러 오셨어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뭐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참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설명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을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말씀을 진리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는 얘기죠. 보세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참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만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에 만사형통하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병 낫는 방법 이런 거 없어요. 누구에 대해서만? 예수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곧 뭐요? 진리. 이게 곧 뭐? 아만, 알레테이아, 참 하나님. 이걸로만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보세요. 저와 같은 형상,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면이라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앞에. 어떻게? 주의 영광을 보아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어디서 봐요? 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아무 데 가서 무슨 안수기도 받고 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 3회 실시 하고 오면 내가 거룩하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점점 더 암달라상이 된다니까요. 눈이 찢어지고 말은 점점 표독스러워지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제가 저희 집에는 가는 곳곳마다 성경책을 갖다 놔요. 한 10몇 권 사다가요. 화장실, 부엌, 마루, 방방마다 빨래하는 곳에 저와 저희 집사람이 언젠가는 이 검은 거를 보고 노이로제가 걸려갖고요. 가는 데마다 있으니까. 한 절이라도 보자는 거예요. 시간 허비하지 말고 빨래하면서 성경 보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딴 생각하지 말고 오래 앉으셔서 그거 보시라니까요. 제가 정말 책 읽기 참 좋아하는데 소설책은 2번 이상 읽어본 게 없어요. 제가 아무리 재밌는 책도. 성경은 제가 100번도 더 읽었거든요. 읽을 때마다 재밌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이게. 그 말씀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겨우 그 정도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도 더 열심히 노력하시란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로 변해가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서 비로소 거룩, 다른 말로 순결, 다른 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의 순종이라는 단어, 휘파쿠오는 말씀을 듣다라는 단어인 아쿠오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이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순종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들으시고 열심히 읽으시고 열심히 배우세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참되심과 거룩하심을 유리바닷가에서 찬양하시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여러분은 유리바닷가에서 그분의 참되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배우고 그 진리에 의지하여 거룩을 경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유아기적 신앙에 머물고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가짜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확인해 보자고요. 나 진짜 맞나? 이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되심과 거룩하심을 자세하게 공부하셨어요. 지금 이 문을 나서면서부터 그 참되심에 의지하여 거룩을 경주하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디의 시민? 하늘의 시민이에요. 거룩하신 분들이에요. 세퍼레이트 되신 분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셔야 돼요. 다른 걸 추구하세요. 그게 거룩한 자들이며 참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자들의 삶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